바울 사도께서 이것을 마지막에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지만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동역자이자 신앙의 선배께서 서신서를 통해서 전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옛날 골로새의 교회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바울 목사님께서, 그리고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다시 그 말씀을 따라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 우리 사남선교회와 새빛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의 본론의 첫 부분인 1장 3절에서 12절이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본론의 끝부분인 4장 2절에서 6절도 기도의 내용으로 도입합니다. 바울 사도의 모든 삶, 전도하는 삶,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삶, 그들을 교육하는 삶, 그들을 훈련시키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3절, 골로새서 1장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과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1장 9절,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 서신의 본론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사도 자신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했습니다. 이제 본론을 마무리하면서는 골로새 교회도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더하여 바울 일행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권고합니다. 자신과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그 수많은 은혜를 누리는 골로새 교회가 이제 바울 사도의 그 기도의 삶을 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행위이자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신앙의 습관입니다. 신앙의 선배,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어른이라면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세대가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기도의 자리에 동참시켜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거기에까지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는 것이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아버지로서, 신앙의 부모로서, 신앙의 어른으로서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과 함께 바울 사도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바라는 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요청 중에 첫 번째는 감사하는 기도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사 기도의 본보기가 되시는 분입니다. 사도는 여러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는 로마 교회를 생각하며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서신을 시작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 사도께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옳은 것을 교육하는 신학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실제 그의 기도의 삶에서 묻어나온 경험적인 권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감사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이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고 항상 권면해 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면의 이전에
자신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던 것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교회의 어른들, 그리고 교회의 많은 선배들,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남선교회 선배분들께 요청합니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교회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찬양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사역을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희생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너무나 귀한 수많은 권면들을 하실 때에 그 귀한 모든 일들을 먼저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우리 시대와 너무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입 앞까지 차오르곤 하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먼저 그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들 향해 변함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선배님의, 선생님들의, 가장의, 부모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의 오늘의 상황과 우리 개인의 오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것은 감사기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을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어지니까 그것조차 하지 말자고 말할 정도로 점점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들이 점점 인색해지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을 바라볼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옛날에 감사하는 교회하고 했을 때 항상 감사가 많이 넘치는 우리 교회였는데,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점점 감사하는 것들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헌금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감사의 헌금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 감사의 기도를 수반하지 못하는 경우를 오늘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대하여 돌아보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더하여 우리 교회에는 그래도 다음 세대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고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네, 이것이 부족하네, 이것이 그릇되었다, 이런 점이 부족하다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잘 성장해 가고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에서 두 번째 요청은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가 바울 사도 일행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했듯이 골로새 교회도 바울 사도 일행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훌륭한 사역자라고 해서 중보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는 종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능력을 공급받고 충분히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저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시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능력으로 놀랍게 사역하시는 것이니까 뭐 굳이 중보기도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사역의 자리에 있을수록 자신이 가려지고 복음의 그 순수한 것만 전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중보기도가 요청됩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이, 교회의 선배들이 기도해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역자가 기도의 필요성을 무시할 때 영적 교만이 크게 자랍니다. 복음을 감추고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드러나는 것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박수 몇 번 받고 칭찬 몇 번 들으면 사람의 마음에는 어느 순간 복음을 자랑하는 것보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부족함입니다. 그 순간에 마른 우물에서 물을 퍼내듯이 그의 사역은 침체하기 시작하고 그의 사역에서 점차 열매가 사라지게 됩니다. 중보기도가 필요 없는 사역자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만한 사역자를 찾아보기 힘든 오늘날의 이 시대에 겸손히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계신 바울 사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자신이 괴로움과 고난을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그 사역 때문에 지금 갇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전도의 문이 바울 사도 일행에게 열리도록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길로 매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에 같은 현장에 있지 않지만 골로새 교인들이 한 소원으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힘있는 복음 사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복음 사역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복음 사역은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항상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사역자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틈을 내어 기도하기는 하겠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현장의 사역자들을 위해 숨은 중보기도가 간절합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1830년 뉴욕주 로체스터 집회에서 그 도시 인구 중에 10%인 1,000명을 결신시켰습니다. 그런데 찰스 피니 목사는 이 일이 아벨 클레리의 중보기도 덕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레리는 나의 모든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집회 장소를 떠난 후에도 그는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나 그는 전 삶을 다 바쳐 나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때 영락교회 성가대석 뒤쪽에, 이렇게 성가대석이 있으면 그 뒤쪽에 교역자실이 있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길게 생겨가지고 성가대석 길이만큼 되는 그런 방이 있었는데 거기를 교역자실로 쓰더라고요. 항상 성가대석을 지나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서 도대체 이렇게 생긴 이 방은 무슨 용도로 지어진 건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부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 방은 원래 뭐 하는 방이었길래 이렇게 생겼고 굳이 성가대석 뒤쪽에 이 방이 있는 것입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 방이 뭐 하는 방이었게요? 맞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1부 예배, 2부 예배 기도하실 때마다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1부 예배 때는 2부 예배 드리시는 권사님이 저 안에 숨어서 기도를 하십니다. 목사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11시 예배가 진행될 때는 또 1부 예배 드리는 권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저기 숨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를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방이 쓸모가 없어져서 교역자실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 전도의 사역이 진행되는 곳, 영혼의 구원 사역, 이 모든 일에 기도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중보기도는 일의 현장에서 드러나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에너지 공급원과도 같고 하나님과 직접
기도자가 관계를 맺으면서 현장 사역자가 달려갈 길에 문이 열리도록 돕는 엄청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뽀데이 사역에 기도를 항상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새벽기도 11조로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금요 능력 예배로 우리나라와 선교와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릴레이 기도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이 때문입니다. 현장 사역자가 아니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갈라지고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교회가 쪼개어지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뽀데이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VIP를 만나서 지침에 따른 사역을 진행하지 않아도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우리 모두는 같은 그 한 영혼의 구원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나 기도로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아벨 클레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현장에 사역했던 바울 사도나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골로새 교회는 하나의 열매를 거두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지요. 그것이 우리 전 인생에 너무나 수없이 경험된 일이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은 가치 없는 일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000명의 결신을 보면서 현장에서 사역하신 찰스 피니 목사님만 행복했을까요? 아벨 클레리도 똑같이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1,000명의 영혼의 구원이 자신의 기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나와 교제해 주셨고 내가 기도했던 그 찰스 피니 목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똑같은 열매를 수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요청을 듣고 골로새 교회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장의 사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 목사님의 요청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동역한다면 그곳에서 바울 사도의 전도의 열매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이 남의 일 같을까요? 내 일 같을까요? 내가 한 기도의 열매로 느껴져서 골로새 교회에도 같은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기도를 통해 확장되어가는 행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밥값 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서 바울 사도만 놀라운 사역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자들은 아무도 칭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든 말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은 이 사역의 열매들을 볼 때 바울 사도와 기도의 동역자들을 함께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믿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을 앞두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한 성도와 그것을 전혀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듣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그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내 아버지의 요청, 나를 향한 내 아버지의 권면, 훈계, 나를 바르게 세우심,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들리느냐? 나를 치고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가르치려 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김호령 목사님의 감정, 김호령 목사님의 생각, 김호령 목사님의 가치관 그렇게 들리느냐? 이 두 가지는 내가 기도로 이 예배에 함께 하였느냐, 내가 그냥 기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복된 생명의 길을 가는 데에 천지 차이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뽀데이 사역을 하면서 기도로 함께 달려간 사람과 그냥 지켜보는 사람의 감동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내 기도를 통해서 열릴 것 같지 않았던 태신자의 마음이 열려서 태신자가 등록을 하는 것을 보면 누군가는 그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응답이기 때문에 뜨겁게 감동하고
누군가는 그냥 올 사람이 온 거겠지. 혹은 한 번 왔다가 또 안 오겠지. 그 정도의 감정밖에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는 무슨 이런 일에 그런 재정을 쓰고 그런 애를 쓰고 교회가 전부 다 그것만 해야 되나?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밖에 못 얻나?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판, 그런 판단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함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현장을 바라볼 때 그렇게 말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새벽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들으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의 일이 되느냐 남의 일이 되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난 하나님 일하시는지 모르고 사는 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것이 내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내 안에 놀랍게 감동이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사역하지 않고 기도로 동역하기만 했는데도 같은 보람과 행복이 느껴진다면 우리 개개인 신앙삶의 경험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그 제한된 신앙삶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더욱 풍성해지는 감사와 행복의 삶을 사는, 중보기도의 이 같은 유익들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사하남선교회 회원들과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낮처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이 우리의 관심을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키고 더 빨리 결과물을 줄 것으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움직임만 결과물로 기억되고 남을 것이라, 성과가 남고 의미가 있을 것이라 여기도록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탄이 하는 그 말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 땅에 노년이 되기까지 살아있어야 할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는 어르신 한 분의 그 기도의 한마디가 현장에서 달려가는 성도의 10걸음 100걸음만큼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게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그 현장의 사역자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로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직접 전도하지 못해도 그 모든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삶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승리를 누리려면 의지적으로 기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작정을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작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작정 안 해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작정을 좀 해주시면 다른 성도님들이 작정 많이 하셨다, 나도 해야겠다, 이렇게 또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정하십시오 하시면 그냥 저기 작정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기도하시는 그 기도 시간에 작정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다른 성도들이 내 이름만 없네 하면서 이렇게 작정을 독려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작정을 해주시고, 작정을 하셨다면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를 비롯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로 함께해야 합니다. 뽀데이를 위해, 우리 새빛교회 선교의 사역을 위해, 새빛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설교하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함께하여서 그 역사 하나하나가 나의 신앙 삶의 풍성한 은혜 체험의 현장이 되는 우리 복된 사남선교회와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